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 귀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혹은 예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의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오늘은 제목이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자, 6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에 의해서 본다면 남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또 남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뭐냐면 남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남은 자손, 남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면 다 남은 자손인가요?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알곡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 귀래 재림교회 안에서는 100% 알곡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명도 낙오자 없이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귀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재림의 날에 다 그 천국의 자리에 모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갑시다.
시작. 네. 절대로 낙오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교회 속에 또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간판이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손이 있겠지만 이 교회 밖에서도 있을까요?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이 범주 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교회 밖에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안식일을 깨닫고 개종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교인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가 개종을 해서 교회가 송두리째 교인들과 함께 개종을 해서 안식일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최근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잠깐 잊었는데요. 최근에 총살을 당해서 사망한 젊은 레리 한 분 있습니다. 찰리 커크죠. 네. 그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뭘 깨달았냐면 안식일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만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최근 작년에 미국에 큰 충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개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엄청난 열매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분명히 위기의 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드러날까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남은 자손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누가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위기가 올까요? 일요일 협령이 오고 핍박이 임하고 범세계적인 어떤 타격이 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혼란이 생길 때 반드시 그때 위기가 올 텐데 그때 분명히 남은 자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손은 첫째 위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무엇이 반짝거릴까요? 별이 더 반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난세에 무엇이 난다고요? 신앙의 믿음의 영웅이 그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결국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존하셨다고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고 약속하셨다. 전쟁과 고난과 폐허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 속에는 멸망을 피한 남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도 함께 담겨 있었다. 아멘. 전쟁 속에서 폐허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남은 무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남은 무리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누구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노아 때부터입니다. 근데 왜 노아 때부터일까요? 그전에는 왜 남은 무리라고 칭하지 않고 왜 노아부터 남은 무리의 계보가 시작됐다고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노아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타락이 정말 심각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어느 시대였어요?
노아.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봐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뭘 반증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다 타락했다는 거죠. 남은 무리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첫 남은 무리의 계보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빼내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별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타락한 시대에 남은 자손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 아닐까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남은 자손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모두가 마음대로 살고 모두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 시대에,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꿋꿋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무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 11과 64페이지 11과죠. 자,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자, 일단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 예수의 증거, 이것을 복음이라고 좀 확장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둘 중에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처음엔 율법을 지켰지만 이들이 무너졌을 때의 시점은 언제냐면 뭘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면서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요, 자,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가장 심각했던 핵심적인 죄가 뭐였냐면, 많은 이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고요? 장사하며, 그 다음에 뭘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예, 율법과 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뭘 버렸어요? 계명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빠진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복음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예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마지막의 죄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세속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율법이 빠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믿긴 믿었지만
뭐가 없으니까요? 율법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세속주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65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65페이지 세 번째. 그러나 불행하게도 보이십니까? 네, 거기입니다.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역시 한 세대 전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각한 영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무리가 완벽한 사람이 남은 무리가 아니라 어쩌면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타락했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뭐한 사람이에요?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런 자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완전히 집단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거기 안에 남은 자손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의 죄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보이시죠? 고레스 왕은 유대인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재건 비용까지 지원하는 관대한 칙령을 내렸다. 하지만 뭐예요? 바벨론에 안주한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세속이죠. 이미 어디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삶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어떤 죄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새 성전의 기초가 완성됐을 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나이 많은 귀한 자들은 새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울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세속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제 판가름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교회 생활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교회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즐겁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속이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우리 어린이 여기 뒤에 있는데 교회가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어요? 학교가 재밌어요? 어디가 재밌어요? 기독교회가 재밌어요? 아니면 어디가 더 재밌어요? 교회 밖이 재밌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네, 그렇게 들리는데. 네, 역시 남은 자손입니다. 네, 네. 교회 밖의 즐거움보다 교회 안의 즐거움이 더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옛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이요 이러면서 옛날에 어땠다,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에 대한 현실에 대한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거나 뭔가 비교를 하면서 서로 탄식하고 불평하는 죄.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들의 불평과 탄식,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낙담을 주었고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한다. 재림신앙을 하면서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비판하고 남을 공격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세속의 증거이다. 단순히 세상의 것만 사랑하는 것이 세속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세속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비교해가지고 뭐합니까?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세속입니다. 재림신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혹은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셋째,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예수님 음성에 힘을 얻으셔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방해와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은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의 그 방해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세속입니까? 세속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무리, 이제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66페이지. 남은 무리 중 부유한 자들은 과도한 이자로 동족을 착취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서로 나누지 않고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돈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꼭 세상에 거해서 세상 사람들과 산다고 해서 그것만이 세속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기적으로 살면 그것도 세속이 아니에요? 세속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정신으로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67페이지 뭘 버렸다고?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세속주의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12과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구약시대의 상황에서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고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사단이 뭘 공격했을까요? 자, 12과는 신약시대의 타락입니다. 이번에 반대예요, 반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누구죠? 율법의 정신과 학문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가 빠진 율법, 그걸 뭐라고 하죠? 내자로? 율법,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언약 백성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입견에 부합하는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설정한 의와 생활 방식의 기준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분을 뭐 했다? 거절했다.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율법은 본래 신앙의 한 부분이어야 했으나 유대인에게는 율법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계명을 가졌으나 계명을 주신 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으나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를 알아보지 못했다. 계속요. 구원에 대해서 배웠으나 구원자를 알지 못했고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리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조차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가 빠진 율법 준수는 뭐다? 율법주의다.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나 죄의 무게는 똑같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복음주의는 세속주의고요. 복음이 없는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주의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극단이고 둘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굉장히 정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누구를 놓치면요, 예수님을 놓치면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간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품성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당시에 우리 초기 재림교회 당시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아주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달랐던 거예요. 자, 안식일에 물놀이를 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천연계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이제 안식일 지내고 오후에 이제 계곡으로 놀러를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무릎 아래로 물이 들어가면 이건 죄가 아니다. 근데 무릎 위로 올라가면 이건 죄다. 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까지만 들어가, 무릎 아래까지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곡을 즐겼던 거죠. 그런데 누가 한 분이 넘어져서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이제 정죄를 해버린 거죠.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또 하나, 어떤 교회를,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예화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기획교회의 기준을 몰라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에 설거지를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는 하는데 뭘 안 해요? 요리는 하는데, 요리까지는 괜찮은데 설거지는 이걸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하고 언제 하냐면 해 질 때 지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한 분이 와가지고 맛있게 이제 교회에 와서 맛있게 이제 밥을 먹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 집사님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네, 기독교 이야기 아니죠 혹시? 네.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지를 전하는 것은 죄가 될까 안 할까? 안식일에 전도지 전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도지를 나누는 것은 죄가 아닌데 전도지를 접는 거는 죄다라고 정했어요. 접는 것은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전도지를 접는 것도 죄래. 그래가지고 이제 성교회에서 우리 전도지 나눕시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이제 집사님들이 안식일에 오후에 식사 후에 접는데 와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어, 보수적인 신앙의 기준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개혁적인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주제를 넣었을 때 음식이라고 하셨을 때 극보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절 메르치 하나도 먹지 않는 완전히 그냥 완전 채식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합니까? 계란 정도는 또 먹을 수 있습니까? 계란 정도는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뭘 안 먹어요? 닭은 안 먹습니다. 소고기 안 먹습니다. 딱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죠? 어디가 죄고 어디가 죄가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다 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기준을 존중해 주면서도 뭐 하진 않아야 되냐면 공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다 품으셨습니까? 세리와도 함께 하셨습니까? 율법주의자도 만났고, 그죠? 종교 지도자도 함께 했지만 누구와도 만났다고요?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과도 만났습니까? 그들을 다 품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복장으로도 바꾸면 또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교회입니다.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혁적이기도 한 교회입니다. 치우친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글 예언의 이 선물인 이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을 쭉 보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선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선교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으로 깨어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고민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A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데 두 파로 갈라졌어요. 교회는 오로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뭐다? 거룩한 성전, 성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야말로 무슨 거예요? 감화력 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선교 센터.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예.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딱 갈라진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쪽 얘기도 맞고 이쪽 얘기도 맞나요? 둘 다 맞아요. 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이제 구성한 다음에 있는데 건축을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식교회 우리 동네 안식교회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저희가 주중에 저희가 혹시 졸업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졸업식을.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기다려 보시라고 직원에게 딱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은 목사님 너무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네에 젊은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졸업식을 한다는 거니까.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그분들 오시면 다 영접해가지고 근사하게 잘 해주고 목사님이 또 졸업식 할 때 기도도 해주시고 또 환영사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중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교회는 오로지 예배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팽팽하게 갈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귀례교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례 어린이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졸업식을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 오늘 밤샐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래도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성결교회로 넘어갔어요. 기회가.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졸업 대상자였기 때문에 갔는데 그날 뭐 그 지역이 시골 지역인데 젊은 가정들이 얼마나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몰랐지만 한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젊은 엄마들, 할아버지, 사촌, 언니, 오빠들 다 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최고의 전도회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런 극단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71페이지 중간에 보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 더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따라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게 답이죠. 예수님이 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답이라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우는 2026년이 되길 바라고, 동시에 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이 귀례 지역에서, 귀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랑으로 선교하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마을의 가마력 센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보수적이면서도 개혁적인 교회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일까요? 철저하게 주는 사랑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아 희생적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시킨 게 뭘까요? 자, 성경절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누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율법이고 율법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러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항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어떤 전통, 형식, 항목이 아니라 그것도 율법의 하나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타적이면서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구현하는 방식, 방법, 원칙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절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지만 어느 율법사가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죠?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뭐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그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맞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 맞습니까? 예,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몇 번째요? 10번째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10가지만 지키면 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자, 율법의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0장을 읽겠습니다. 자, 10장 13절.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행복 좋아하십니까? 예, 읽기만 해도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죠? 행복이죠. 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아멘. 한글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확실하게 등장하는 첫 말씀 뭐예요? 행복. 네,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은 철저하게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때 행복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말합니다. 의.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자, 누가 읽어 주실까요? 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한 자가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이고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면 의인의 삶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행복한 삶이 더 지속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짧게 끝나는 걸 원하실까요? 지속되기를 원하겠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 부모님의 뜻은 뭐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뜻은 뭐예요?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불행하고 이게 부모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맞습니까? 이 행복이 더 지속되라고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순종이고요. 예, 여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성경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어 주시죠.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데 불행한 것을 하나님은 지속시키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빨리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내 삶이 막 정말 저주스럽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이 삶이 영원토록 산다고 하면 영생 받으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거는 잔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가 뭐죠?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불행하기 때문에 사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행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도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이고 마지막 사랑인 거예요. 죄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면 영생을 받을지어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1번에 계신 분
난 2번에 있다. 2번. 난 좀 불행한 것 같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2번.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너희가 이미 자 여러분이 1번이라고 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근데 왜 1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욜로 가면 되겠죠. 우리가 욜로 왔으니까 욜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까? 욜로 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기도 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 뭐죠? 1번으로 가려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겠다고요? 예, 뭐 하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그래서 옮겨졌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두 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신약 시대에는 율법주의, 세속주의가 있었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꾸 이 율법과 복음을 찢어 놓아서 율법 없는 복음주의 속에서 살게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회입니다. 타락한 개신교회. 예언되었죠?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명히 타락할 것이다.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뭘 버렸어요?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그들이 구원,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러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안 지켜야 된다? 율법은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기독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이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 뜻 전혀 무시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뭘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대표적인 교회, 유대교회. 안식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식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은 행복할 수 있고 조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동일하게 가치 부여를 해서 이 두 가지 가치를 온전히 소유한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뭘 가진 자? 예수의 증거. 이 원리를,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양극단으로 우리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우리 귀래 재림교회 성도님들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온전한 예수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키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받은 백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뭘 지키는 거예요? 이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여기로 가면.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신앙의 참된 실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또한 재림신앙을 만나게 해주셔서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재림신앙을 통하여 율법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율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 시대에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새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남은 자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기력교회 남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